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되고 귀한 말씀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귀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또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로 이뤄가는 귀한 사역들, 또 특별히 그곳에 있는 MK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큐티로 훈련시키는 귀한 사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찬양을 가르치면서 또 음악을 가르치면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복된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병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야훼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스승되셔서 저희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단에 세워주신 교회와 또 목사님과 장로님께 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달아가지고 부담은 되지만, 네, 어버이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내시냐고 고생하셨다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장로님께서 말씀을 1절부터 다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되는구나. 원래 다 1절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고 본문을 다 알아야 되는데 미리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 회복이면 회복이지 또 온전한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대표 기도하셨던 분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원래 좋은 상태였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일그러지고 그리고 그 원래의 의미가 파괴되어져 가지고 타락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것으로부터 다시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걸 가리켜서 회복기다.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제가 이따 나중에도 보겠지만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헬라어 사전에도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대부분 다 그렇게 회복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 몸은 좀 회복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몸이 어디 고장나가지고 아팠다가 좋아졌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질문하고요. 이제 또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 문제가 좀 가정의 문제가 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경기가 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좋은 의미로 회복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 회복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수식을 넣어서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그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셨어요. 그 3년, 대략 3년,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서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어디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감남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했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할까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글씨가 너무 작네요. 네, 그래도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 문맥. 항상 말씀은 이 말씀의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뭐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문맥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떤 장소에 일어났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3번째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도 오늘 그 시간이 허락되면 할 텐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의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장소와 위치, 본문의 위치, 다음 그 PPT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도 보이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생각 못하고 젊은 사람들만 학생회 이렇게 중고등부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위치만 보이네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죠. 1세기 당시의 최고의 역사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사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2권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둘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누가가 이 책을 집필할 때는 한 권을 가지고 상하권으로 한 세트로 생각하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권, 그래서 상권은 누가복음이고 하권은 사도행전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제일 처음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사도행전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한 명의 저자가 계속 썼다고 하는 것들이 이 책을 보면 그 안에 이제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걸 찾아보면 이 한 명의 저자가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을 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이렇게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 한 권처럼 상하권처럼 한 세트로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누가가 책을 썼겠죠. 물론 그 모든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쓰면서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됐다가 맨 마지막에 끝내는데 중간 부분에 있어서 겹쳐져요. 그 겹쳐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저기 아까 봤던 거기에 보면 두 권이 겹쳐지는 거기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24장이고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은 1장이겠죠. 자, 24장과 1장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의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우리가 봤던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11절까지 주면 제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1장에 기록되고 있죠. 1장 4절을 보면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 중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토막이 이 두 개가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성.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걸 왜 겹쳤을까요? 왜 두 번 얘기할까요? 그냥 24장 얘기하고 사도 1장은 그냥 기록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24장에서 이야기 맨 끝부분에 하고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그 뚜껑을 열었더니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두 번 똑같은 이야기가 겹쳐졌다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뭔가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제자들 만나주시고 교회가 막 시작되고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뭔가 이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겹쳐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야 그래도 뭔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이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로 잠깐만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한번 사진을 비춰주시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저기가 여러분 사진인데요. 저게 뭐냐 이렇게 보지 산입니다. 저 산을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감람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산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람산 그러면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리브산 해야 압니다. 히브리어는 하르 제이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람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래요. 표정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트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진을 계속 비춰주시고, 그 전 단계, 이제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뭐 가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기 어딘가에서 저기 지금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저곳에는요, 오늘날에 여러분 저 뒤쪽에 산 능선에 보면 탑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 탑들이 세워져 있는 그 탑들은 다 교회입니다. 기념교회. 하나는 러시아 정교회, 루터란 기념교회, 또 하나는 물론 히브리대학교라고 하는 히브리대학교 그 탑이지만 저희 감람산을 왜 보여주냐면 저 산이 여러분 저 보시면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저 산은 오늘날 다 무덤 단지예요. 그냥 오늘날 말하면 그냥 공동묘지. 네. 사람들이 엄청 저기 산에 다 묻혀요. 그래서 저기 산에는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의 무덤도 있고요. 그래서 저 근처에 이제 그런 선지자 무덤도 있지만 왕의 무덤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는 완전 무덤이 가득한 산인데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했던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무슨 탑같이 하나 생긴 저기가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져 있는 돔 형태의 어떤 오늘날 모스크입니다. 저기에 대부분 오셔가지고 예수님 승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죠. 제가 저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일단 좀 생략하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저 사람 손 두 명이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기서 이제 승천했다고 하는 곳에 저런 기념 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게 지금부터 1000년 전 겁니다. 십자군 시대 때 이제 갔다가 이제 그 교회 터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 지금 승천 기념 그 파란 하늘 옆에 반대편에 이제 보이는 저기 이제 성전산이라고 하는 저기는 지금 거기가 딱 마주 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산 감람산이라는 곳과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이 서로 딱 마주보고 대치되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전이 바라보는 곳에서 그 성전 가까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가 보이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 거죠.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기 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6번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였죠? 질문의 주제가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잘 맞아떨어집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여러분 생각할 때 오,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들으면 이건 무슨 말이야?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들어가 큰 만큼의 질문 내용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우리가 책으로 쓴다면 이 성경책만큼의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내용도 아니고 단순한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돌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제일 처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해당되는 그 언어를 보면 과거에 계속된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예요.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이건 이제 미완료 형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언젠가부터 그런 질문들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여쭈었다라고 하는 그 동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원문의 그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그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물었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 올라오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질문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됐을까요? 요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이 당시에 지금 우리는 말씀 밖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읽으니까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그 배경을 모르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면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1차 저자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으니까 2000년 전에.
그 당시 배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배경을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니요, 사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그냥 쓰여진 게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텍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실 때 그냥 막 지어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과 주변에 있는 모든 지리, 지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설교 자료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황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상황 언어에서, 그 상황에서 이 텍스트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가졌을까? 제자들, 야, 진짜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당시에 자료들을 찾아봐야겠죠. 제가 다 찾았겠죠. 그 찾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세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이 제자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1세기 당시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거나 혹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소장농이거나 소장농은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6은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날품을 팔아서 날품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가난이 그냥 가난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거지로 아이들이 살았고 예쁘장한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름답던 전통 문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거칠고 음탕한 이교 문화가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다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돈을 주고 자기 정권을 산 겁니다. 자기 이득권을 산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득권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환전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환전을 해야 되더라고. 그 환전에서 그 세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뭔가 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이게 부정하고 부패되고 이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질문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병이든지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가 떠나가고 악귀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병이든 다 고쳐내시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겁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보는 순간, 이런 사건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질질이 너무 힘들고 그냥 가난한 것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자유도 없어. 인권도 없어요. 주권도 없습니다. 국권도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벌어도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과 어떤 권위와 능력 있는 분이 막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왕이 돼야 되는구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그 기간 내내 제자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게 그냥 삶에 이미 다 그런 삶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미 몇 차례 뭔가 뛰어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왕이 되야겠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으로 왕을 삼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왕을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공생에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고 뭔가 꿍꿍이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예수님의 사명은 뭐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대속 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맨 마지막 공생의 3년차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 겉옷을 밟고 간다는 이야기는 왕의 행차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될 거예요. 흥분돼.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되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이제 보좌에 그 로마에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시면 그분이 왕으로 좌장하시면 고생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끝났다 야. 그렇지. 우리가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잘못 봤네. 다 해산. 그래서 원래 제자들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 베드로는 갈릴리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다 예수님 죽고 나니까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2 제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고, 또 예수님은 또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갈릴리 가면 베드로 그 수익권 교회라고 있는데 기념교회죠.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다 먹여주시고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 아무도 믿지 않고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감람산,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산, 거기 지금 아까 봤던 그 사진들, 거기에서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려고 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자 하시는 그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그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해되세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 있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잠시 얘기했던 이 기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다 자랐고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제자들이 진짜 뭘 이해를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봤지만 그분이 내 주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나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간 겁니다. 그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동문서답 같고 그리고 엉뚱한 대답 같고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이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 PPT 다음. 네, 이것도 안 보여서 나중에 혹시 난 안 보이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이 원했던 그 회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거 계속 얘기한 거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자들이 원했던 회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회복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민족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돼서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회복, 국지적이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회복이라면 예수님의 회복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지금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회복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면 그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그거를 포함해서 아니, 나는 그것도 포함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8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예수님께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 예수님께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말씀만 하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으시죠. 아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분이 돌덩이 떡덩이 못 만드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하실 수 있으세요. 회복시킬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그렇게 하면 정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셔가지고 나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배달해 주셔가지고 빵과 우유를 내 문 앞에 대문에다 갖다 주셔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모두 다 만드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빵하고 우유 갖다 주시고 먹을 거 갖다 주시고 다 하시면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점점 비대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뚱뚱해지던데, 죄송합니다. 뚱뚱한 분을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뭔가 살고자 하는 의욕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게 되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맞지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동의하면서도 왜 나는 그래도 빵하고 우유를 주세요? 집에다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백성들이 잘 살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올까요? 죄송합니다. 네,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성에 막 들어갔을 때 막 분위기 엄청 안 좋았잖아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뭐 한 줄 아시죠?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장관, 나는 국무총리, 나는 인수위원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려고 그렇게 죽으러 가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왕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면 한 자리 해야지. 장관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다 내 생업을 이렇게 다 내팽개치고 내가 금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국무총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거 장관 자리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금 로마의 그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개혁이 다 무의미하다, 쓸데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 제국처럼 되면 그 땅에 평화가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만 없어질 뿐이고 그 지위와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올라가 있을 뿐입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을, 여러분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나라는 그렇게, 그리고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선교하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있느냐, 2000년 지난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회복 말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한 건 요만큼인데 주님은 그걸 포함해서 더 큰, 원래 아까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국권을 지금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모든 그 주인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단이 강탈해 간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나라의 요 조그만 거 하나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세계 전체를 다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안 바뀌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왜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대점이 나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건데 앞에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요.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막 역사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조명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복음이 흘러가요.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 인수위원, 자기 국방부 장관 되겠다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겉모양만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네가 그래서 내가 성령 보내줄 거고 그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면 될 거야. 그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보면 120명 위에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자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혼의 변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뀌어 보일 뿐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 바뀌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엄청 더 크고 엄청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복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개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겹쳐지는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게 돼야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됐어요? 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물론 언젠가 됐겠지만 성령의 이 어떤 그 외부적인 것으로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영혼이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막 제자들이 그때 완전히 바뀌죠. 그전에는 그 꼬마 여자 앞에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꼬마 여자 앞에서 너도 저 도당이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에요. 저 사람 전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바뀌죠. 달라지죠. 그때부터 그 주변에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선생처럼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그래서 너 다시 입 닫고 복음 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옳게 판단하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잡아 때리면 웃어요. 그리고 막 잡아 빌립보 같은 데 감옥에 가두면 찬양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두시면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를 보내더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덕이 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게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있던 사람들은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감옥이든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막 찬양해요. 그냥 막 기도해요. 괜찮아, 내가 거기서 죽어도. 이게 바뀝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구한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땠습니까? 그 PPT 맨 마지막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안 보이는군요. 네.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전 세계가 식민지 쟁탈전에 몰두해 있던 때입니다. 이미 산업화를 이룬 선진 국가들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되었죠. 식민지를 다 점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남았습니다. 그게 어디지요? 조선입니다. 조선을 먹겠다고 영국, 프랑스, 여기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조선을 먹겠다고. 그래서 군함을 파견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죠?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승리할 때 우리나라는 동학 농민 운동으로 그리고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모가 시해를 당하죠. 그리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전쟁터가 다시 되어지고 완전히 일본이 이제 완전 승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고 1907년 고종이 폐위되고 정리 7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차관이 우리나라 장관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고 마침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2000년, 1900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미 그 시대를 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권을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 주권을 다시 찾고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막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늘 어떤 영화나 비디오만 통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조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당시의 선조들도 이런 것들을 우리 바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 뭐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토록 그 당시에 선조들이 바랬던 것은 독립이었는데 독립 대신에 하나님이 엉뚱한 걸 주셨습니다. 그 엉뚱한 게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남자 겨울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에 약 1000여 명이 빠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14일 날 그날 저녁 역사적인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속에 있던 것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있던 자기 안에 있던 죄, 누굴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다 속에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하고 처자녀 자식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유산을 이 사람이 자기한테 줬다는 겁니다. 잘 돌봐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그 회개의 장소에서 그거를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저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는 아이고 그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 이게 시작됐어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교사님이 설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교사님을 보면서 성교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성교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듣던 성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선 사람들 냄새나고 또 너무 무식하다고 그렇게 무시해서 그랬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둘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울면서 그게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막 그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터진 기도가 6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이.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평양 시내하고 그리고 평양 시내에 있는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약 2달 동안 학교 그리고 이 전국으로 이 평양 부흥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이게 새롭게 된 거죠? 그 영혼이 새롭게 된 겁니다. 영혼이.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선조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조들이 원하는 회복을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회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회복은 물론 요만큼 필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우리 어떤 사업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셨고 그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조그맣고 국지적인 거라면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의 그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그게 사도행전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회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그 완전한 주님의 그 창조세계 회복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워싱턴 우리 제1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